여러분, 만약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솔직히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이민을 떠난 젊은 여인, 그 이름은 룻이에요. 이 결정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때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엄청난 기근이 닥쳤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럨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근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베들레헴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모압으로 가서 좀 살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요. 나오미는 마른 체구에 이미 고생으로 늙어버린 모습이었어요. 검은 수건으로 회색 머리를 감싸고 깊은 주름이 이마와 눈가에 패여 있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게 일가족은 모압 땅으로 이주했어요. 모압은 지금의 요단강 동쪽 지역이에요. 이방 땅이었지만 그나마 먹고 살 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모압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제 어쩌지? 나오미는 밤마다 한숨을 쉬며 이마를 짚었어요.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희망을 놓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이 장성했어요. 말로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고 기럨은 역시 모압 여인 오르바와 결혼했습니다. 룻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균형 잡힌 몸매에 타원형 얼굴, 진한 갈색의 큰 아몬드형 눈,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웨이브 머리, 웃을 때 살짝 보이는 보조개가 정말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녀의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남편을 사랑으로 섬겼거든요. 어머니, 제가 장 보고 올게요. 룻은 항상 다정하면서도 공손한 말투였어요. 가끔 모압 억양이 섞이긴 했지만 10년 동안 유대인 가정에서 살면서 히브리 문화를 완전히 익혔거든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약 1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나오미도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말론과 기럨 두 아들마저 병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괴롭히시나? 나오미는 하늘을 원망했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으니 이제 정말 천혜고아가 된 셈이죠. 더구나 이방 땅에서 말이에요. 그때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오미 어머니, 베들레헴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근이 끝났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다네요. 나오미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하겠나?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하죠? 룻과 오르바 모두 아직 젊은 여자들이에요. 재혼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불러앉았어요. 얘들아,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오르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니다. 얘들아, 너희는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젊은 나이에 왜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고생하느냐. 재혼해서 새 인생을 시작해라. 이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며느리들이지만 자신 때문에 그들의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가 그 애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안 되지. 얘들아, 하나님이 날 벌 주셨으니 너희까지 괴롭힐 순 없어. 세 여인은 모두 울었어요. 1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나오미한테 뽀뽀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시어머니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 순간이 바로 룻의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룻은 깊게 생각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서 거기 묻힐 거예요. 죽는 일 말고는 저와 어머니를 떼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와,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젊음과 미래를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나오미는 룻의 마음이 확고한 걸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의 길고 험난한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과연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이게 나오미야?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고생에 찌든 모습, 구부정한 어깨, 깊어진 주름. 예전에 그 나오미가 아니었어요. 나오미가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줘. 하나님이 날 너무 괴롭게 하셨거든. 내가 넉넉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어. 나오미는 달콤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라림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쓰라렸는지를 표현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룻에게도 향했어요.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저 여자가 누구지? 나오미 며느리래. 모압 여자라는데 참 아름답네. 룻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조금 어색했지만 우아한 자태를 잃지 않았어요. 진한 청색 모압식, 원피스의 베이지, 슈를 두른 모습이 정말 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룻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두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보리 추수 때가 되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어요. 얘야, 우리가 살려면 일을 해야겠다.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와. 이삭죽기라는 것은 추수할 때 떨어뜨린 곡식을 줍는 거예요.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생계를 위해 이삭을 주울 수 있었거든요. 네, 어머니, 제가 가서 주워올게요. 룻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어느 밭에 가야 할지 몰랐죠. 그냥 우연히 발길이 닿는 대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룻이 간 밭은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겠죠. 보아스는 건장한 남자로 베들레헴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어요. 키가 크고 남성적이면서도 온화한 얼굴, 잘 다듬어진 턱수염, 곱슬 갈색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더 중요한 건 그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오더니 일꾼들에게 인사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일꾼들도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사장님께 복 주시길. 보아스는 언제나 이렇게 일꾼들과 허물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낯선 여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는 누구야? 밭을 관리하는 일꾼이 대답했어요. 저 여자는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예요. 추수하는 사람들 뒤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잠깐 쉰 것 빼고는 계속 일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을 자세히 보더니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외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과 시어머니를 향한 효성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젊은 아가씨. 잘 들어봐요. 다른 밭에서 이삭 주우러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처녀들이랑 같이 있어요. 룻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이 어르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우리 젊은이들한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미 말해뒀으니까 안심해요. 목 마르면 그들이 길어놓은 물 마셔도 돼요.
루시 감격해서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제가 외국인인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보아스가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당신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어요. 부모님이랑 고향을 떠나서 전에 모르던 사람들 사이에 온 것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한 일을 보상해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푸짐한 상 주실 거예요. 당신이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니까. 이 말을 들은 룻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니 저는 당신 여종들 중 하나에도 못 미치는데 보아스는 룻의 겸손한 마음씨에 더욱 감동받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을 불렀어요.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어요. 빵도 먹고. 룻이 일꾼들 곁에 앉으니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는 거예요. 룻은 배불리 먹고도 남겼어요. 그리고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 분이 곡식단들 사이에서도 죽게 해드려. 뭐라고 하지 말고 또 저분을 위해서 곡식을 좀 떨어뜨려놔 죽게 해드리고. 싫은 소리 하지 마. 룻은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털어보니 보리가 한 에바 정도나 되었어요. 대략 22리터 정도죠. 보통 하루 종일 주워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정말 많은 양이었어요. 룻이 그것을 이고 성읍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얘야,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룻이 말했어요. 오늘 제가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나오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사람은 우리 친척이야. 우리 가족을 돌봐줄 의무가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죽은 친척의 재산과 아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의 법이었거든요. 룻이 말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또 말씀하셨어요. 추수 끝날 때까지 우리 일꾼들이랑 같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나오미가 기뻐했어요. 얘야, 그분 일꾼들이랑 같이 나가는 게 좋겠어. 다른 밭에서는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할지 몰라. 그렇게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죠. 그런데 하루는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어요. 얘야, 내가 너 앞으로를 위해서 좋은 곳을 찾아줘야겠어. 나오미는 룻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젊은 며느리가 계속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랑 친한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잖아.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정리한대. 타작마당은 곡식을 털고 정리하는 곳이에요. 추수가 끝나면 곡식을 거기서 까불어서 알곡과 결을 분리하죠. 나오미가 룻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너 씻고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타작마당에 가. 그런데 그분이 밥 다 먹을 때까지는 모습 보이지 말고 그분이 어디서 자는지 봐뒀다가 가서 발치에 누워.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관습으로는 여자가 남자의 보호를 요청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당신의 보호 아래 들어가고 싶어요라는 의미죠. 룻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다 할게요. 그날 밤 룻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어요.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 더미 곁에 가서 누웠어요. 룻이 조용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어요. 한밤중쯤 되어서 보아스가 몸을 돌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발치에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룻이 대답했어요. 저 루시예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희 가족을 돌봐줄 분이시잖아요. 보아스가 깊이 감동받았어요. 아가씨,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당신이 가난하든 부자든 젊은 남자들 쫓아다니지 않고 당신이
베푼 사랑이 처음보다 더 크네요. 그리고 룻을 안심시켰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말한 거 다 해드릴게요. 당신이 훌륭한 여자라는 걸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저도 가족을 돌봐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긴 한데 저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아침에 그 사람이 당신을 돌봐주려고 하면 좋고 만약 그 사람이 싫어하면 제가 돌봐드릴게요. 하나님께 맹세해요. 아침까지 쉬세요. 룻은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어요. 보아스가 말했어요.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룻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리 6대를 담아주며 말했어요. 빈손으로 시어머니한테 가면 안 되죠. 룻이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얘야, 어떻게 됐어? 룻이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한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보리 6대를 주시면서 빈손으로 어머니한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오미가 말했어요. 얘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분이 오늘 이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가만 안 계실 거야.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날 보아스는 성문에서 기다렸어요. 성문 앞은 당시 법정 역할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드디어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 걸 보고 불렀어요. 여기 좀 와서 앉아요. 그 사람이 와서 앉았어요. 보아스가 동네 어른들 10명을 불러서 말했어요. 앉으세요. 그들이 앉으니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했어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의 땅을 팔려고 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여기 앉은 분들과 우리 동네 어른들 앞에서 그 땅을 사세요. 사실 거면 사시고 안 사실 거면 말해주세요. 당신 다음은 제가 살 권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제가 사겠어요. 보아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오미한테서 그 땅을 사는 날에 죽은 사람의 아내 모압 여자 룻하고도 결혼해야 해요. 죽은 사람 이름을 그 땅에 이어가야 하거든요. 순간 그 사람 표정이 바뀌었어요. 땅만 사는 줄 알았는데 룻과 결혼까지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그 땅을 가져가니까 자신한테는 손해였어요. 그럼 저는 못 사겠어요. 제 재산에 손해가 날 것 같은데 당신이 제 권리 가져가세요. 저는 못 사겠어요. 보아스가 안도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태연하게 유지했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걸 확정하려면 사람이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줬어요. 보아스가 어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한테 있던 모든 걸 나오미한테서 샀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을 제 아내로 맞이해서 죽은 사람 이름을 그 땅에 이어가게 하려고 해요. 죽은 사람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의 증인 되어주세요. 성문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어른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집으로 들어올 여자를 라헬과 레아처럼 만들어 주셔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집을 세웠듯이 당신도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젊은 여자로 당신에게 후손을 주셔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처럼 되게 해주시길.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어요. 룻의 꿈 같은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죠. 얼마 후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어요.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하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보아스 나리가 복 받으셨어요. 룻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얀 베일을 쓰고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가 더욱 사랑스러웠죠.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녀를 잉태하게 하사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베들레헴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네요. 그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길 바라고 그 아이가 어머니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 노년을 돌봐드릴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낳은 아이인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문에 계보를 잇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 여자들이 이름을 지어주며 말했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룻이 나왔지만 죽은 말론의 이름을 잇는 아이라 나오미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어요.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어요. 이방 여인 룻,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를 따라 이민 온 가난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것보다 더 극적인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룻의 선택이었어요. 편안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려운 길을 선택했거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룻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반전을 주실 거예요. 나오미는 쓰라린 마라에서 다시 달콤한 나오미가 되었어요. 손자를 품에 안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거든요. 룻은 이방인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게 되죠. 보아스는 아름다운 아내와 아들을 얻어 베들레헴에서 더욱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세 사람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막막하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고 생각될 때도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룻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